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셋째 날 창조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밤과 낮을,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으로 물을 나누시죠. 그래서 궁창으로 물을 나누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나누어진다는 뜻이 그 구별이고, 그것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이 물을 나누죠. 셋째 날, 자, 오늘은 이제 셋째 날인데, 그 빛으로 그리고 궁창으로 나누는데, 이 빛과 궁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천하의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과 물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11절에부터는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목. 오늘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씨예요, 씨. 이게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깨닫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빛, 궁창, 씨, 이것이 증거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깨닫고 알 때라야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의 창조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빛으로, 궁창으로, 씨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몇 번까지?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일곱째 날, 7번,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한 번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7번씩이나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놀라우신 사실을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장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물론 씨가 중요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씨예요. 씨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물과 묻을 나누었는데 물은 무엇이고 묻은 무엇인가? 우리 이것부터 이제 알아야죠. 씨를 알기 위해서 물은 무엇이고 묻은 무엇인가? 그래서 물을 바다라고 하고 묻을 육지라고 했는데, 그 육지라고 하는 그 묻이라고 하는 말이 야바샤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천은 이제 그 샤마임이고 지는 에레치예요. 그러니까 천지 할 때 땅은 그 에레츠인데, 여기에서 묻은 이 육지라고 그랬죠. 그 땅과 육지는 사실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육지를 따로 에레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야바샤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야바샤는 쉽게 말하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고, 이것은 야베시에서 유래를 했는데, 야베시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쉽게 경작하는 땅이에요. 땅은 바로 이 경작하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묻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했잖아요.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땅 속에도 흑암의 깊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에레츠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흑암의 깊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땅인데 어디 땅의 깊음, 이 깊음이 뭐냐면 이게 바다거든요. 이게 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제 창조하셨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시편 146편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천지와 바다를 이게 나눠요. 천지는 한 말씀으로 천지라고 했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지와 바다를 나눴다 그랬어요. 또 이제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제가 적었는데 135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천지와 바다의 그 깊은 데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행하시고 바다도 행하셨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천지와 바다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두 개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이 많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명할 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여기서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놓는데 이 바다는 땅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바다와 땅이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땅의 깊음, 자, 하늘도 마찬가지야. 하늘에 하늘이 있죠. 이 궁창이 있잖아요. 궁창을 갖다 뭐라 했어요? 하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땅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그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천하의 물이라 했잖아요. 천하의 물. 지금 궁창 위를 뭐라 했어요? 민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이게 아래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에 이렇게 하늘 아래의 물을,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천하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는 땅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졌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때 육지와 바다는
이때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땅이 에레치라고 했잖아요. 샤마임, 에레치. 근데 이때 바다와 묻으로 나눴을 때는 이 묻은 얍바사라고 해요. 얍바사. 자, 뭐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이거는 마른 땅을 말해요. 마른 땅. 마른 땅. 그러니까는 물속 짐승이나 그 바다에서 살지 그 육지의 생물들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흑암의 깊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에레치라고 했을 때는 에레치 안에는 땅의 깊음의 바다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물과 묻이 나눠지는데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이고 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속하시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점점 자세하게 지금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바닷속 존재예요. 땅의 깊음 위에 가라앉아 있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바닷속 짐승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오셨냐면 땅에 오셨다고. 여기서 하늘과 땅으로 표현했을 때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잖아요. 이 궁창은 이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는데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잘 안 나와서 자, 여러분 요나를 알죠? 요나가 어디에 빠졌어요? 바닷물에 빠졌어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바닷속에 큰 물고기.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이게 사실은 요 큰 물고기가 뭐냐면은 저주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용이라고도 하고 큰 물고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창세기에서는 옛뱀으로 나타나죠. 옛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다 공간적으로 그 푸른 바다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흑암의 깊은 곳이 바로 이제 바다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바다는 바로 이게 지난 시간에 이걸 무저갱이라 했잖아요. 무저갱. 무저갱. 한마디로 깊은 바다 스올, 죽은 자의 장소, 무덤이라면 죽은 자의 장소. 이게 그래서 이 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물론 여기에도 바다가 있고 하늘에도 바다가 있다 그랬죠.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든 이 바다는 우리를 죽이는 바다예요. 그래서 요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큰 물고기에게 잡혀가지고 사실상 죽은 상태예요. 바닷속에 물고기에서 3일 동안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토해내죠. 예, 땅에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예, 그걸 찾아보면 좋은데, 예, 땅에다 토해내니까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속에 빠뜨려졌다가 토해가지고 땅에 육지에, 예, 땅에 토해냈다. 자,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땅에 토해내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안 나오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예수님은 땅속 땅의 깊은, 흑암의 깊은 바다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본래의 모습은 바다예요. 바다가 우리의 거처예요.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은 흑암의 깊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할 때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 이게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공부할 것들을 갖다 이거 다 이제 찾아봐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공생의 활동을 할 때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시는 주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실제 바다에까지 내려왔지만 사실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는 사망과 저주, 심판, 이런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이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제 보면은 좋은데, 여러분 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보지 않더라도, 자, 요 내용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나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보니까 신기하니까 나로 물에 오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어요. 물로 뛰어드는데 정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한눈을 팔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닷물이 흉흉한 바닷물결을 보니까는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는 거.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예수님이 바다를, 사실은 사망과 저주의 그 바다를 바다의 그 심판을 친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잖아요. 아까 시편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다라는 것은 지금 땅하고 이제 구별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 지와 그리고 바다, 이걸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천지와 바다. 땅이 이제 바다 아니에요. 땅 속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땅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묻이 있는 거예요. 마른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냐? 성도는 이 바다의 존재가 아니라, 이 바다의 존재는 이제 예수 밖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바다예요. 이게 바로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스월. 그런데 성도는 바다에서 땅으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땅은 바로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마른 땅. 이건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과 묻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씨, 즉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경작할 수 있는 마른 땅에 마른 땅으로 건져내시고,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건져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첫째 날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바다, 여태 물론 이제 수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이라는 수면은, 이거는 마임 파임이에요. 마임 파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면은 그 마임, 물, 그리고 면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물, 그리고 얼굴,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죠. 제가 이게 스스로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수면 위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물을 덮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잖아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바다에 속한 분이 아니지만 바닷속 깊은 데까지 사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 땅에 오셨다고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땅 속의 깊은 바닷속 음부에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오신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베드로 전서인지 후서인지 하여튼 그 말씀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맞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오세요? 옥에 있는 영, 여기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갇혀있는 영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어디로 건져내겠어? 땅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일단 땅으로 건져내니까는 이제 여기에 씨가 떨어져서 하늘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좀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구도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자꾸 바다 하면 저기 동해 바다, 서해 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시편에
오늘 이거 다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2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조금 이제 지으면서 시편 24편 2절에 보면은, 이거 또 잘 안 나오네. 자, 시편 2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터를 세웠어요. 이 터를 세운 것이 뭐냐면, 이게 땅이잖아요. 땅. 이렇게 땅에 터를 세우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빠른데, 이거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죠.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터로 세우셨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만물을 이때 여기가 바로 만물이죠. 만물, 세상 만물.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예수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세상을 발 아래 두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땅의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바로 이 지금 시편 24편 2의 요거의 말씀과 요거의 말씀은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과 이사야 10장 22절에 거기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의 별,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약속한 것이 나와요. 자손을 약속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게, 그렇게 많게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많게 한다는 데에 그 해석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고, 이 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별과 같은 존재가 있고,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라앉는 바닷가에 가라앉는 존재.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바다의 존재잖아요. 바다의 존재.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은 완전히 그들의 착각이죠. 민족 전체가 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아니에요. 이거를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네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실질은 우리 모래 같은 존재잖아요. 실질은 모래 같은 존재인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이 바닷가에 가라앉을 존재를 빛나는 존재로 지금 구속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요렇게만 약속했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가라앉아야 할 너희 존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별 같고 모래 같게 하니까 별이 무수하게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게 해준다.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별처럼 많아져요. 모래처럼 어떻게 많아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별 같게 하겠다. 즉 별처럼 빛나는 존재, 빛나는 존재로 바닷가에 가라앉아야 할 존재를 빛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바로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존재인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이제 이게 빛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는 존재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물과 묻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물과 묻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그 시편의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104편 1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살며시 보여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거 다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로 옷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빛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하늘을 휘장처럼 치신다라는 말은 이제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물에 이 바닷물이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땅을 창조하신 거죠.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땅이 저주받을 땅이라고 하면은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까요? 그냥 하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잖아요.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삼으실 때에 그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것은 너희가 원래는 땅의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에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런 게 아니라 산은 오르고 산은 솟아나고 골짜기는 바닷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자, 주께서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 그리고 물의 경계를 정하사 땅을 덮지 못하게 한다. 땅을 덮지 못하게 한다. 물의 경계를, 요 경계선 있잖아요. 물의 경계, 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 바다의 짐승, 바다의 그 옛뱀 용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이 땅을 덮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 못한다. 바닷물이 땅을 넘칠 때도 있어요. 쓰나미가 오면 땅을 넘치잖아요. 그럼 이 말이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바다의 그 저주의 바다가 땅에 있는 성도를 엄몰하지 못한다. 많은 아가서에 나오죠. 사랑은 많은 홍수라도 침몰하지 못한다. 엄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을 바다의 사단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바다에 우리를 여기서 건져낸 우리들을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나를 좀 이제 소개할 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생각하기로는 출애굽 15장 5절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거는 출애굽기 애굽 백성들을 바닷속에 빠뜨리는 장면. 그리고 바닷속에서 건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예,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오늘 이제 셋째 날 창조의 모습은 물과 뭇을 나누시고 그 뭇의 씨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물과 뭇을 좀 그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씨는 무엇인가를 또 상고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